다윗은 사울 일과의 그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하고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이스보셋 왕이 죽게 되자 11지파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모여들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들은 그렇게 모여들고 왕으로 세우고 충성을 맹세하였습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의 고백을 통해서 왜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지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1절 후반부에 보니 뭐라고 기록했는가?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라고 했습니다. 왕의 한 고륙, 장로들 자신들을 가리켜 말한 것인데 이 뜻은 일찍이 신명기에 기록한 율법을 통해서 통치자는 반드시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2절의 말씀대로 다윗은 사울 왕의 통치 때에도 이미 나라의 문제들을 처리하고 잘 감독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그때부터 다윗은 이미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검증이 되어진 이스라엘의 지도자다라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거역할 수가 없다. 그러니 당신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장로들이 왕으로 추대하게 된 것입니다. 같은 동족이요, 이미 검증된 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다.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킨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기준은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서도 한 나라의 대표를 세우고 단체의 장으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기준으로 우리가 참고할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 30세에 왕위에 올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이 40년 동안의 기간 중에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7년은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서, 그리고 나머지 33년은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30세에 왕이 되는데 성경의 인물 중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빈들에서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도 30세에 그 일을 시작했지요.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30세에 시작을 했으니 30세가 되면 어떠한 일에 책임자가 되고 또 사역을 감당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으니 그것은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성읍인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탈환하는 일을 이 다윗이 시도합니다. 여러분, 왜 이처럼 예루살렘을 다윗이 차지하려고 했을까요? 거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정치적인 이유. 여러분이 예루살렘은 새로운 성읍이죠. 유다의 성읍이었던 헤브론도 아니고 또 사울 왕의 궁이 있었던 기브온도 아니라 제3의 성읍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 이 7년간의 내전을 통해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쉽지 않지요. 어렵지요.
그런데 제3의 성읍인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었기에 예루살렘 성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은 요새적으로도 볼 때에 천연적인 요새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이유가 되는데 지리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남과 북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예루살렘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의 높이가 754m, 산 위의 동네예요. 그러니 754m, 천연적인 요새였습니다. 적이 함부로 침입하여 탈환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세 번째로 영적인 의미가 있었으니 과거 아브라함 시대에 평화의 왕이라 일컫는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의 왕이라,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을 때 11조를 이 멜기세덱에게 바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멜기세덱 왕은 성경 히브리서에 근거하면 평화의 왕, 이 평화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 또한 평화의 왕이었죠. 예루살렘의 왕의 자격이 있으니, 여러분, 이 다윗이 전쟁을 많이 치루었어요. 그러나 전쟁을 일삼는 왕이 아니었으니 그는 시인이요 또한 찬양을 좋아하는, 평화를 좋아하는 왕이었으니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월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지 아니하십니까?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요. 그 땅에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평화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 바로 이 예루살렘과 아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으니 바로 이 영적인 의미가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에 그의 사랑하는 이삭을 바친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모리아 산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리아 산상은 바로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산이 바로 모리아 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요, 제사를 드리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다윗은 이 예루살렘 성을 취하고자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성을 차지하고 있는 족속이 있었어요. 여부수 족속이다 그랬는데요, 이 여부수 족속이 다윗이 군대와 더불어 예루살렘 성에 쳐들어온다고 하니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뭐라고 그랬는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6절 중반부에 있는 말씀이죠.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어림도 없다. 그렇게 다윗을 비웃고 큰 소리를 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산지대에 있는 천연적 요새이니 어떤 군대도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고 그 예루살렘을 쉽게 차지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결국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고 믿으며 순종하며 따르는 자,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계셔서 그의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부수 족속과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를 하고, 그리고 이 성을 다윗성으로 사람들은 불렀어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이 예루살렘에서 점점 영향력을 더 멀리 펼쳐나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예루살렘 성도 차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힘을 얻어, 다윗이 힘을 얻어 그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한 성도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늦은 시간이지만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힘이 들 것 같아서 보낸다고 그랬는데,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하였다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이 승진이 값진 것은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값진 하나님의 격려요, 위로였다,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미련하다 싶을 만큼 그저 우직하게 일만 할 줄 아는 남편을 시기, 질투, 무시, 조롱하던 직장 안에 여러 사람들로 인해서 그동안에 마음의 깊은 상처와 좌절을 겪으면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겪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학연, 지연, 사적 자리를 통해 인맥 쌓기가 아닌 그저 본질에 충실하려 하던 남편 집사는 억울했고 슬펐고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었던 시간이 여러 번 있었다고 그랬어요. 곁에서 지켜보는 이 아내 집사님도 무척이나 마음이 무거웠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으니, 나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룬다. 그리고 너희 억울함과 고통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대신 싸워주겠다. 그와 같은 음성을 늘 가슴에 담고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해왔는데, 그처럼 의지할 곳 없어서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멋지게, 아주 멋지게 일을 이루셨으니 저희 부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마침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승진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 소식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기도 부탁을 한 목사님과 부역원들에게 많이 미안했는데, 죄송했는데 이제는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그런 내용으로 주었는데, 저도 감사하고 아내도 기쁘고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 올해의 마지막, 그렇죠,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종의 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러기에 순종하며 따르며 나아갈 때,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와 같은 자의 손을 높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그러했지요. 억울함이 있어요. 원통해요. 잠을 이룰 수 없는. 여러분, 그와 같은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다윗이 그러지 아니겠어요?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잘못도 없는데.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그를 쫓게 되니 어디 피할 데가 있겠습니까? 기온 나라까지 들어가서 미친 흉을 내고 피하였던, 그러니 그 마음속에 얼마나 억울함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은 뭐였겠습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을 기회에 죽였던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그가 행하게 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을 세우셔서 마침내 이와 같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모습이니, 그 역경의 때에도 하나님이 주의 종 사무엘을 통하여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그 순간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의 비전이 되고 그 꿈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게 되니, 인내하게 되니 승리하는 다윗, 예루살렘 그 높은 곳에 우뚝 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 조공을 받고 있었던 그 시대의 가장 강국 블레셋입니다. 남한국에서도 조공을 받았어요. 북한국에서도 조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통일왕국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었다 하니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일었지요. 가만히 있으면 조공도 못 받겠다 싶으니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모습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18절에 그들이 큰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되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그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였다. 그럴 때에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일 먼저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께 한 일, 여러분 1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었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들을 대적하여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당연히 주 앞에 기도해야 하죠.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래, 내가 나를 경외하고 의지하는구나, 나를 신뢰하는구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나이며 개인의 삶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나임을 내가 인정하는구나. 기도하는 자가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자고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 다윗이 이처럼 주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네가 승리하리라,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러므로 승리를 하였고 또다시 쳐들어와요. 그러나 블레셋은 더 많은 군사를 잃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대승을 거두었죠. 10년의 그 고생스럽고 억울했던 도망자의 삶을, 이 도망자의 삶을 통해 다윗은 이처럼 믿음에 있어서 더 성숙한 모습이 되었으니,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여러분 피 온 뒤에 땅은 더 굳어진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 10년간의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위협의 순간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다윗,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의 생명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이제는 이처럼 훌륭한 믿음의 성숙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왕, 예루살렘의 왕의 모습으로 멜기세덱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구속사적 역사가 깃들어 있는 예루살렘의 왕으로 우뚝 서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가? 나는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가장 먼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는가? 세상적인 겉모술수 또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을 그 찬스에 죽이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는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지, 경외하는 모습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높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